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좀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중등부의 12장, 또 우리 고등부의 12장 제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 집사님 부부께서 매주마다 말씀에 잘 집중하고 또 은혜 받는 분들 한 분씩 선택해서 또 선물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만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꼭 제자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신임 중직자들이 뽑히고 이 교재를 가지고 12주 동안 저도 한번 맡고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한 반씩 맡아가지고 12주 동안 중직자 교육을 했습니다. 교도절미하고 내용이 너무 좋고 또 은혜로워가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면 4주 세가족 교육, 또 6주 신앙 성장반을 하게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제자훈련 받을 때까지 또 틈이 있어서 거기를 1대1 양육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임 중직자들 가운데 제가 11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직접 11분들과 또 12주 동안 또 이 교재 가지고 동일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분들을 1대1 제자 양육자로 세워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 신임 교육자들과 또 우리 간사님들 목요일 새벽마다 또 모여서 이 교재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심플하면서도 또 깊고 또 은혜롭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유규성 목사님 교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 교재를 중심으로 12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예화나 전체 내용 줄거리를 좀 인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쭈었더니 유규성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하다고 제가 허락을 득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길게 하면 성경적 개념 정리 시리즈 시즌2 해서 이제 십자가의 도부터 해가지고 또 성령 충만까지 계속 할 터인데, 너무 제목이 길어서 그냥 이 책 제목대로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시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주 동안 여러분 신앙이 반듯하게 정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져서 튼튼한 신앙이 되어짐으로 힘있게 주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인데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렇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도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신데 또 일부러 많이 사놓으면 또 재정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단체 구입해서 좀 싸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로 책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부흥회라고 하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는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때 저희 모교회에 정말 영남 지역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던 그 당시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자 여러분 다 저를 보십시오. 예,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예, 예배가 불받는 시간입니다. 김덕신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야기인 즉슨 그렇습니다. 이분이 거의 매주일 부흥회를 멈추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이제 집회를 다니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청년이 목사님한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죽인 죄도 용서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백력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래 청년,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모임인데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아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사연을 보여주면 내가 기도하면서 답을 주겠네 하면서 약속을 하고는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얼마 뒤에 정말 한 청년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술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이 주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술을 먹었다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애들을 패고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둘이 있었는데 또 술을 받아오라고 돈도 안 주면서, 그때는 여러분 그냥 주전자 가져가면 탁주 이렇게 부어주고 막걸리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이 아버지가 또 살림 두드를 부수고 자기 때리고 나서 주전자를 던지면서 그냥 술 받아오라고 그렇게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예 하고는 눈물을 훔치면서 술을, 막걸리를 받으러 가는데 갑자기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받아오는 그 막걸리에 비상, 독약을 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릇에 따르지도 않고 그냥 주전자를 그냥 막걸리를 나발을 불면서 그것을 한 사발 잡수고는 웩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은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동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술병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대충 마무리해가지고 땅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리고는 10년 이상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단 말이죠. 공소시효가 뭔지 알죠? 예,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너가 아버지가 그렇게 주사를 부리는데도 네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끝까지 효도했구나 하면서 효자라고 칭찬을 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놈은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 살인자, 이 위선자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 봉사라고 하는 봉사는 다 자기가 도맡아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정말 저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했지만 기쁨은 하나도 없어. 감격이 없어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했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들으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버리고 용서받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목사님한테 그게 진짜인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정답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어떻게 이야기될 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렇지만 이 인생한테는 대충 이야기했다가는 또 그냥 귀뚱으로만 듣고 흘릴 것 같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하죠. 전혀 알지도 모르고 자기 교회 청년도 아닌데 그 청년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진리가 가감없이 그 청년 가슴에 떨어져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과연 그 청년이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써느냐? 형제,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지, 그 외에 어떤 죄도 예수 믿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왜? 하나님을 거부한 죄니까, 창조주를 거부한 죄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지, 다른 어떤 죄도 예수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편지를 적어줬더니 그 청년이 보니까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에 기쁨이라고는, 감격이라고는, 행복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환하게 얼굴이 기뻐 행복이 넘쳐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 목사님 집회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길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랬을까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결국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던져 넣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울 필요도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가 결국 우리를 던져 넣는 것은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하도 밥 먹듯이 짓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죄는 마치 에이즈 균과 같아가지고, 암덩어리와 같아가지고 작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밥 먹는데 활동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도 결국 그 에이즈 균은 우리를, 암덩어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이고,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할 때는 당연한 다음 수순은 지옥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어쩔 수 없는 이 운명, 죽음과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히 죽으시고, 할렐루야, 철저히 대신 저주 받으시고 완전히 죽을 때,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때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고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사건이, 십자가를 지신 이 대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박정헌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에 그 여러 가지 열 몇 개입니까? 그 중에 높은 봉우리 하나를 정상 등극을 했어요. 하늘을 날 듯한 그런 기분으로 이제 거기에 깃대를 꽂고 내려오는데, 자기가 앞장서고 후배 산악인이 자기 그들의 밧줄로
서로 허리를 묶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후배가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크레파스가 뭔지 아십니까? 산에 얼음과 얼음 사이에 죽음의 거북이가 있는데 그게 빠지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죽는 것입니다. 그 후배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그 낭떠러지 음침한 골짜기로 막 떨어지는데 말이죠. 허리가 팍 당기지 않겠습니까? 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말이죠. 이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후배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그 전날에도 그 덴마크입니까 뉴질랜드입니까 어떤 한 산악인이 말이죠, 그냥 또 크레파스에 빠졌는데 그 크레파스에 빠진 사람은 자기 친동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형이 각고의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자해를 끊어버리고 자기 동생은 죽고 그 형은 살아왔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형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살아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음의 결국 크레파스인데, 결국 이 박정은 대장은 끝까지 그 후배를 땡겨 올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 등극하는데 힘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힘이 다 소진된 그 상태에서 몇 시간을 이러면 사투를 벌이니까 결국 그 후배를 끌어 당기긴 당겼는데 나중돼 가지고 헬기 타고 우선 가보니까 손에 동상이 다 걸려가지고 손가락 8개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이러면 산악인,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하는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 말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고 우정이고 의리다, 감동을 했죠. 감탄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까? 아니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가 핵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 말이죠, 정말 천군 천사의 빵따레가 울리고 그 천국의 24 장로들과 스랍들 천사들이 우주가 진동하고 천국이 진동하도록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을 받으신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좌에서 24 장로와 이미 먼저 와 있는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는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어떻게 나 때문에, 나 대신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의안이 벙벙할 따름이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죄인의 형태를 해서 비참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 그 죽음의 결과로 찾아오는 지옥의 낭떠러지, 지옥과 운명,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받고 대신 심판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나는 죄가 있지만은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간과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시편 32편 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죠? 아내에게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부족하지만 참 우리 목사님은 괜찮은 목사님이다 하면서 그냥 칭찬과 또 존경과 사랑을 성도들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지은 죄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고 까발려진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 지은 죄가 다 들통나고 만천하의 것이 드러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성도들이 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해 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지. 우리 주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책 1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많은 수백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들어있는 가장 탁월한 질문이 뭔가 하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신보다 더 악질이 있다면 기록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남편, 그렇게 기록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정말 죄의 가려심을 받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은 나이며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이 접니다. 이 세상의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저는 그 십자가를 붙들었고,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내 죄의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것 외에 받은 복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분이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지금으로 환산하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지옥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한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5조 이상의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실적인 말이죠, 이 사람은 어릴 때 예수 믿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에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아니, 새파란 어떤 청년이 말이죠, 큰 사다리를 꿈에 가져오더니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또 굵은 못을 가지고 망치를 쾅쾅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윌리엄 부스의 모습에 보이니까 윌리엄 부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이놈아! 이미 죽으셨잖아. 이미 피 흘리고 계시잖아. 네가 인간이냐? 이미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 왜 또 못을 박는 거냐?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막 과함을 막 질렀어요. 그 윌리엄 부스의 과함 소리에 그 청년이 못 박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윌리엄 부스 쪽으로 고개를 쑥 돌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윌리엄 부스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서 박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했던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동일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동일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동일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동일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 동그라미 땡땡에 여러분 받침이 있는 분들은 이라고 넣었을 것이고, 받침이 없는 분들은 의라고 읽으시고, 여러분 또박또박하게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다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예요. 우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간은 우주다. 시작. 인간은 우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를 다 지닌 그 인간이 언제 만족이 오는가 하면요, 전 세계 우주를 혼자 다 가져야 비로소 인간은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자, 세상에 어떤 미녀, 미남, 세상에 어떤 모든 재주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메커니즘 실존이에요. 원래 여러분 전 우주를 자기 혼자 다 가져야 만족이 오는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70억의 사람들이 n분의 1로 갈랐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만족이 진정으로 찾아오는가 하면요, 나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만족이 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속에 꽉 차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왠지 모를 만족, 왠지 모를 행복, 왠지 모를 평안, 언제 아멘 할지,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가득 참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진정한 만족이 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시대 때, 또 우리 장로님 지사님 시대 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안희숙 여사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게 1976년도인가 나왔던 그 책인데 말이죠. 이 안희숙 여사가 신사 참배 운동에 반대하면서 무려 평양 형무소에 6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고문을 받고 모질게 고생을 했는지 머리 다 빠져버리고 손톱 다 빠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추위의 고통입니다. 추운 거 여러분 덜덜덜 떨어보셨어요? 그 평양 형무소에 제대로 난방이 뭡니까? 그냥 듬성듬성 뚫려 있는 그 구멍 사이를 말이죠, 칼바람이 도르는데 얼마나 추웠으면 막 돌돌돌돌 떨다가 말이죠, 너무 웅크려 쭈그려 있다가 몸이 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희숙 여사는 한 번도 신앙이 식어지지도 않았고 믿음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 감옥소에서도 백합화 향기처럼 온 감옥소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방에 16세 되는 화춘이라고 하는 그 젊은 아낙네가 이미 그때는 기혼년자였는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남편을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살인범으로 돌아서 그 사형수인데 말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의 발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 차가운 발을 거꾸로 누워가지고 자기 가슴에 녹여주는 그 사랑의 사도 역할을 했던 이 안희숙 여사, 이 여사가 그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배고파서 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정말 칼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칼바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내 원망 안 할래? 그런 칼바람이 부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그 추위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주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들어보실래요?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왜? 6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여름 6번, 겨울 6번 겪었지 않겠어요?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자꾸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얼어가지고 짓무르고 그 짓물이 고름이 돼가지고 고름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도 기가 막힌 형편 몰골 가운데서도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그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형무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왔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위대하게 만든, 어떤 고난 시험에서도 이기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연합입니다. 연합. 십자가는 연합이다. 시작. 십자가는 연합이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십자가는 플러스다. 시작.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죄인을 속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 조금 띄워놓으시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것까지라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내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아멘.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은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자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재생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이 작업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사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홀대하느냐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우리는 지금도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 죄송합니다, 구원받고 제사받았다고 하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고 우리보다 더하냐?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직분이 구원 보장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믿었다고 그것이 구원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대단히 민망한 말이지만 목사들이 여러분 싸운다고, 같이 싸운다고 천국 못 갑니다. 목사님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나는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따라하다간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삶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까? 십자가를 못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이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예수님의 향기고, 이렇게 살아야만, 이런 변화된 삶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울림이 되어서 뿌리 박힘으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늘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